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이 한 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바퍼 공동체, 다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만, 저 과테말라에 있는 이 다일 공동체에서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후원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끌고 있다 합니다. 이 과테말라에 치말떼낭고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요. 그 바로 인근에 가파른 산동네가 인접해 있다 그럽니다.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 다일 공동체를 섬기는 유성재 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 아이들의 신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대다수가 남이 신던 신발을 신거나 발에 맞지도 않는 헌 신발을 사서 그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꿈이 있는데 새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신발을 사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재 원장께서 그 새 신발을 아이들에게 신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는 운동화를 하나씩 사서 선물하는 모금 운동을 시작해서 총 311컬레의 운동화의 후원금이 모이게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신발 한 컬레일지 모르지만 이 신발이 그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는 소중한 매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소망을 바라보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것을 주시기 전에 내 삶에 꼭
채워지기를 원하는 작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채워지고 다시 한번 꿈꾸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병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오병이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로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어떻게 술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럽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빵이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이 포도주를 곁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밥과 국이 나오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국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참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먹는 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면 신비롭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사실 그 기적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들은 치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대부분 한 명이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이셨습니다. 저 한 과부가, 나단성의 과부가, 여러분 그 자식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그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10명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두 명이나 소수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이 오병이의 말씀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먹게 하셨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 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지금 이 시대의 부흥의 비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의 비결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셨는가?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기적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저 빌립의 고향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벳세다 광야 인근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는데 그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이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대답만 보아도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할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빌립은 말합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에는 늘 긍정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다. 부족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 500데나리온의 떡이면 각 사람이 만족하게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도 대단히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에는 긍정의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빌립의 대답은 대단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적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의를 해보면 늘 긍정적이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회의의 주제를 삼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렵다,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는 점을 보기보다 되는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되는 점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에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제자들이 빌립의 마인드였다면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빌립과 다른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말하기 전에 먼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들을 먹일까라고 하실 때 여러분,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온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물음은 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물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물음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겠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주는데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순종하며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게 하시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큰 것이 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오병이어는 터무니없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이라겠습니까? 한 아이의 것이라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그 아이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풍족하고 큰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이에게 큰 것이
모든 이들에게 큰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이에게 풍족한 것이 모든 이들에게 풍족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는 그렇게 풍성한 음식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가 드리는 풍성한 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이 과부는 살기 어려워 여러분 이 처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두 랩돈을 가지고 가서 몰래 하나님의 헌금함에 넣고 빠르게 그것을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두 랩돈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두 랩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먹어야 될 하루의 양식인 그 빵의 값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드렸기 때문에 오늘 굶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풍성하게 여기고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 손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모든 이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사의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은사는 작은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이 놀랍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모세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집의 천덕꾸러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부흥케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들어진 오병이어를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하셨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해 보았더니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오병이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 모두 다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를 보시고 미래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어진 오병이어도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으로 5천 명 모두가 원하는 대로 먹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보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미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지금 어렵고 지금 우리가 낙심의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것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 놀라운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감사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호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양떼 커뮤니티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전도사 시절부터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분입니다. 근데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간식을 사주시겠다고 다 같이 패스트푸드점으로 간 것입니다.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봤더니 아니 이게 웬걸요?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에 지갑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걸 잠시 한 학생이 맡겼는데 그 학생이 그 돈을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서운함도 있고 원망도 밀려왔지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지갑을 뒤져봤더니 저 깊숙이에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체크카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기억에 분명 이 통장에는 돈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 그 체크카드로 계산을 했는데요, 계산이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분명 이 통장에 돈이 없을 텐데, 그리고 그 가다방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보았더니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온 것입니다.
지방에서 목회와 사회복지를 하시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목사님께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매주 양떼 아이들 먹이느라 많이 힘드시죠? 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간식은 제가 사야 할 것 같아서 돈을 좀 보냈어요. 전에 일하셨던 계좌로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 사건을 통해 목사님은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먹이신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간 상기되어 계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지난주 설교 가운데 황명 목사님의 선교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뜨거우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비가 오는데 바닥에서 예배한다는 그 사실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주간 고민하시다가 그 교회를 위해 성경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 선교사님을 통해 그 교회를 위해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그恩膏을 받으면서 저도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캄보디아의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곳에서 누구 집사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그 교회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부흥,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시고 채우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통해 먹이신 것처럼 부흥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